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58절에서 6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58절에서 60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8절로부터 60절에 있는 말씀은 마찬가지로 시브리 알파벳 가운데 레이시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하는 세 행의 그런 세 구절로 구성되어 있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이 당하는 고통에서 생명을 속량하고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예레미야 애가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할 때 그 구원을 간구하는 것의 베이스가 무엇이냐, 그것은 과거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겪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을 확신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본적인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58절로부터 60절에서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변호하시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로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면 주님은 항상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이 고난 속에 계시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것들, 그것은 우리가 겪는 어떤 고난은 사탄이 주거나 마귀가 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자기를 성찰할 기회를 다 상실하게 만드는 적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돌아보는 기회를 빼앗아가는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나쁜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만나는 기회를 박탈시키는 교회가 나쁜 교회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나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키는 교회.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자기를 성찰하고 고난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난 속에서 말씀 가운데 성령 안에서 자기를 성찰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를 박탈하는 자들. 그래서 고난당하는 사람 편에 서서 고난당하는 사람의 고난이 마치 억울한 고난인 것처럼 또는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인 것처럼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의 원인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남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자들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여러 차례 범죄했을지라도 그 과거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주께로 가면 주님은 다시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뻔뻔한 겁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두 번 잘못해서 다시금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인간이 아직 온전치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범죄하게 되어지면, 그때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많은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길을 찾으려 하지만, 결국은 그가 찾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발견해야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서 오늘 주시는 58절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주님께서 내 원한을 풀어주시고 내 목숨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이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 차례, 지금 이 지경에 이르기 전 여러 차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과거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께 나왔사오니 나를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58절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고, 그래서 이어지는 59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이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은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 내 생명을 속량하시는 분, 구원자임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과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잃어버리고 기억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단어,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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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칼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자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긍휼, 이 모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할 때 그에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 차례 나의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고, 단지 내가 주께로만 가면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억압받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7절에서도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주님은 먼 발치에서 우리의 고난을 보시면서 저 어쩌지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 고난을 경감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믿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58절에 의하면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다. 즉 억울한 자들의 억울함을 변호하시고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강조하는 것이 억울한 자들 편에서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고, 또 고통당하는 자들, 그 억울한 자들을 위해서 침묵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상실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께서 어려운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을 편에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많이 상실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개인주의가 극성을 부리면서 그저 너는 너고 나는 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이때에 우리는 항상 눈을 돌려 내 옆에 있는 타인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한 곧 내 이웃이 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심령의 고통을 풀어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 생명을 속량하시는 주님의 능력, 이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의 어려움을 풀어주려고 애쓰는 모습, 그리고 그들의 어려움에 개입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요즘은 남이 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남의 일에 간섭하기도 잘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간섭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렇다 해서 우리가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그것을 못 본 척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의 어려움에 관심을 갖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특별히 TV에 나오는 아프리카나 여러 어려운 지역에 있는 그런 어린이들을 돕는 일들이나 난민을 돕는 일들이나 그런 작은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거대한 담론, 큰 그림만, 그것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의 작은 도움을 바라는 그 사람, 넘어진 사람에게 손 하나 내미는 그 작은 시도, 이것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아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억울한 가운데 있고 심령이 원통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풀어주시고 내 생명을 속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롭게 억울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직접 개입해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을 체험한 예레미야가 59절에서 이제 지금 내가 겪는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보셨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당하는 억울함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것에 대한 반응은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어떨 땐 직접적으로 반응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떨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반응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이들은 내가 크게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는 분은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고 하나님의 전지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판단의 공정함, 그분의 판단의 때가 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내가 지금 원하는 이때에 무엇을 이루어주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갖지 않는 사람들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대한 판단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비록 내가 세상을 살아가고 내가 세상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을 판단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택, 판단, 개입하시고 도우시고 때로는 침묵하시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결정을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기도는 열심히 해요.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물론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런다 해서 내 뜻대로 되어지는 건 아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대의 의인이고 했지만, 그러나 욥이 가졌던 한계는 내가 정직하고 내가 바르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신다고 생각하는, 그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거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최종적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나의 정직함, 성실함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방법,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여호와는 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59절을 겉으로 보면 내가 지금 억울하니 나를 지금 원통을 풀어달라 해서 하나님이 즉시 원통함을 풀어 이런 것으로 보이지만 이 59절의 말 속에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오니 하나님 내 원통함을 풀어주시옵소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과연 나는 이 믿음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알지 못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들은 하나님의 전지함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심지어 사람의 마음까지도, 드러나지 않은 마음까지도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겸손하고 우리가 절제적인 그런 절제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리시는 판단의 정확성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때를 정하셔서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시면 그 때가 정확하게 나에게 유익한 때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걸 믿고 하나님의 결정에 내 뜻을 맞춰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58절 59절에서 이 예레미야는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자신의 삶에 개입해서 원통함을 풀어주고 구원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58절 5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내가 원하고 바라고 뜻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애가 전체, 그리고 예레미야애가 3장이 갖는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런데 내가 지금 고난 속에 있음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좋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다 믿어요. 그건 이방인도 해요. 그러나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좋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이어지는 60절에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모해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하샤바라고 하는 것이고 의미는 생각. 그러니까 그들이 내게 보복하고 나에 대한 생각을 주께서 하시. 그러니까 그 원수들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주께서 다 보셨다는 거죠. 나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것. 그래서 역시 오늘 주시는 59절 60절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한 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것은
나를 향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꿰뚫어 보시는 분임을 착각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나를 위해서 일한다고만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원수들이 나를 보복하려고 하고 나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모해함을 갖는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아시는 그런 분이시기도 하지만 내 마음이 어떤 것,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것. 기도로 우리가 외적으로는 어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 진실로 그런 고백과 견주어서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 번쯤은 우리가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가 3장 58절로 60절에서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전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비록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 해서 그들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지 않는다. 그걸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범죄한 자라고 해서 그 사람의 인권, 그것을 침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막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도 억울함을 겪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예레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억울함, 원통함, 그것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을 행하고 있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원통하지 않도록 그들의 권리를 지켜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매우 부족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을 함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말로부터 행동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또다시 범죄하는 자, 누구를 미워함으로 누구를 원통하게 하고 누구를 모해하고 누구를 억울하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저지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3장 58절로 60절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이스라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삶을 살지 않도록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